자, 10월 9일 아부다비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맑고 화창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맑고 화창한 날씨처럼 환한 미소로 저희들을 안아주심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그 하나님 안에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그 감동과 감격과 사랑으로 주님께 노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갇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지만 또 집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살아가는데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번 주에도 또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말아버리는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아버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의료진들,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얼른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불편해서 짜증내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까지 안전한 삶을 살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만큼은 아버지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을 한 귀로 흘려듣지 말고 묵상하고 또 생각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같이 서로 만난 것을 기뻐하면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 이제 다 켜고요. 그리고 마이크 다 켜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손을 내밀고 하트도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네, 오늘 광고 말씀 전하기 전에 너무나도 반가운 손님이 손님이 아니죠. 우리 가족이죠. 우리 최범수 선생님께서 지금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 나나요?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범수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반가운데 우리 범수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너무 오랜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진짜 보고 싶고, 잠깐 동안 파웨이브에서 섬겼던 교사인데,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군 문제로 인해서 이제 1월 달에 군대 입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를 진짜 신앙으로 극복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지금 오늘도 제가 딱 보면서 같이 우리 윤서쌤이랑 또 같이 섬겼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니까 참여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게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무 때나 오셔도 좋으니까 계속 참여하시면 네, 됩니다. 네, 선생님 너무 반갑고요. 오늘 그래도 최봉주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코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그래도 또 예수님께서 늘 함께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지금까지 통과하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이렇게 손을 이렇게 뻗어서 선생님 멀리 계시지만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과 같이 있어요. 선생님 힘내세요. 여러분 손 밝게 뻗고 우리 같이 우리 코치님께서 우리 김연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사랑하는 최범수 선생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부다비에서 파입 가운데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랑을 받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파입 안에서 귀한 헌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시간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 우리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시간들을 가장 아름다운 시간으로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최범수 선생님 이곳에서 공부하다 이제 군복무를 앞두고 군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군복무 생활하다 마음과 육신이 지쳐 이제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군생활할 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괴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슬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쁘게 즐겁게 군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료 과정 속에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신다를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범수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삶도 또한 남은 시간도 온전히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늘 선생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선생님 마지막 남은 그 군복무 기간까지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시 우리들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선생님 너무 반가워요. 예, 자주 봐요. 예. 자, 우리 광고 내용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소그룹에서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이제 구약 성경 게임까지 어저께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정말 대망의 구약과 성경과 관련된 스크리블 게임을 개최합니다.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어떻게 할지 궁금하죠? 궁금한 친구들은 다음 주에 꼭 오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또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행복하게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육기 선생님과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우리 서로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파워웨이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의 장을 안전하게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고요. 우리도 같이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들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10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또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동현이, 준우, 현호, 재호, 우리 김연아 선생님, 변영재 선생님 생일을 이제 맞이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먼저 우리 모든 한마디씩 이야기 들어보기 전에 그래도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부르고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 시간도 마이크 켜도 괜찮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동현, 준우, 현호, 재호, 김연아 선생님, 변영지 선생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그럼 우리 동현이부터 10월에 태어난 소감과 함께 우리가 같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면 좋을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동현이 왔나요? 네, 왔어요.
네, 동현이 이야기해 주세요. 카메라를 네, 혹시 켤 수 있어요? 얼굴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네. 10월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고 기도 제목은 빨리 코로나 없어져가지고 학교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학교 빨리 갈 수 있도록 기도할게요. 예, 종현이 얼굴을 못 봐서 좀 아쉽네. 예. 자, 그 다음엔 준우. 준우 왔어요? 네. 그 생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기분 되게 좋고, 기도 제목은 2020년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시간 잘 보내주세요. 예. 남은 시간 잘 보낼 수 있도록 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현우. 제가 10월에 태어나서 조금 더 빨리 태어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제 기도 제목은 앞으로도 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네,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좋겠고요. 네, 빨리 태어났으면 했다면 몇 월에 태어나고 싶었어요? 7월쯤? 7월쯤. 여름을 좋아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재호 같이 10월에 태어났네요. 저는 현아보다 생일이 빨라서 좋아요. 생일 날짜가 빨라요? 네. 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을까요? 2020년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예, 당찬 포부를 밝혀주었습니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 우리 파워웨브의 마스코트 우리 김연아 선생님. 모두 생일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0월이 되나서 너무 행복해요.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들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파액 교사 직분을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변영기 선생님. 네, 저는 10월에 그 할로윈 데이에 태어나가지고 캐나다에서 살 때도 귀신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그 캐나다 속담에 그날 태어난 사람들은 귀신이 보인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는데 하여튼 그 기도 제목은 구기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그리고 같이 구기 학생 멤버들이 같이 이렇게 더 화목하게 이렇게 같이 이번 시메스터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그 개인의 기도 제목보다 정말 이 네. 기도 제목을 더 많이 내셔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예. 귀신의 날이 아니라 진짜 성령님 충만한 날로 그 선생님의 생일이 가득하길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요. 오늘 10월에 태어난 아름다운 여러분들을 위해서 황성원 선생님께서 축복하는 기도해 주실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가을 10월에 우리들이 사랑하는 동현이, 준우, 현호, 재호, 그리고 김연남 권사님, 변영기 선생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10월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앞으로 삶도 주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조금 전 어떤 제목처럼 이 아부다비에서 생활할 때에 저희들이 건강하고 또 복되게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귀한 직분 주신 대로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선생님 또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저희가 만나서 축하를 직접 전해주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메시지로 또 진심으로 축하하기를 원합니다. 생일을 맞이한 우리 자녀들의 부모님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생일 맞은 여러분들 너무 축하하고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더 깊은 사랑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원 선생님 감사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 11월 둘째 주에 드디어 세례식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아기였을 때 세례받은 친구들은 입교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요. 어렸을 때 세례받지 않았던 친구들은 다시 이번에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서의 믿음을 결단하면 좋겠어요. 지금 입교는 2친구, 세례는 1친구가 지금 이미 신청을 했고요.
2005년, 네, 2005년 그 이전에 2005년부터 그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은 모두 이번에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에 여러분들 세례식이 있으니까 미리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이의 성경 읽기 시간.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기쁨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은 시편인데요. 우리 시편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잠시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편은 세페르 테일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 의미이고요. 시편의 그래서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또 이렇게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 70명이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시편을 프살모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지금 영어로 Psalms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단어의 또 어원이 되기도 했어요. 악기 반주에 따라 부르는 시 그런 뜻이고요. 지금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 찬양했던 것처럼 악기들로 연주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찬양했잖아요. 그죠? 그 찬양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도 듣기도 하죠. 자, 지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시편의 절반 정도는 다윗이 지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삽, 고라자손, 솔로몬, 모세, 에스라 사람, 헤만과 에단과 같은 사람들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시편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150권까지 있고요. 그것을 또 차례대로 권을 나눠놨어요. 1권부터 5권까지.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 권수마다 주로 많이 지은 저자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시편 수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모세 5권과 또 시편을 연관지어서 연구한 학자들은 1권은 창세기,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그리고 5권은 신명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또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각 권수마다 마무리가 되는 마무리 시편 말씀들을 또 이렇게 꼽아봤어요. 이 시편들을 각각 누가 편집했을까를 추정했을 때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주로 포로 이후에 다시 귀환했던 여러분들 구약 성경 퀴즈 하면서 또 이거 많이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에스라 학사와 그의 제자들이 주로 이 시편을 집대성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자, 저수란 기간이 무려 1000년 동안입니다. 이 1000년이라는 오래된 기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한결같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신기하지 않아요? 1000년 동안 계속 같은 노래를 하고 있어요. 서로 만난 적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동일하게 노래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죠. 마스길, 테일라, 미즈모르, 쉬르, 믹담, 테필라, 시카yon, 셀라. 이런 도대체 무슨 말일까? 궁금했던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이러한 표제에 따라서 이 시편들을 부르면 정말 좋겠다라고 해서 앞에 표제를 붙였어요. 여러분, 내용은 굉장히 슬픈데
그걸 신나는 노래로 만든다면 부를 때 좀 공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맞춰서 이러한 형식을 갖춰서 노래하면 훨씬 그 가사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시편 1편부터 1편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사실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의 서론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트로덕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시편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단서를 제공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겠죠. 그 중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정말 이 시편을 집대성, 시편을 하나로 묶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해서 오늘 우리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 같이 시편 1편 1절, 아까 우리 영진이가 너무나 멋진 목소리로 낭독해 주었지만 여러분들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그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또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굉장히 풍성한 내용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서 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여러분들 새해가 되면 우리 물론 여러분들 세뱃돈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께 다 이렇게 세배를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죠. 자, 여러분 그 복이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에 대해서 알아보고 난 후에는 항상 사람들에게 복을 빌 때, 축복해 줄 때 이 마음으로 축복하면 좋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복이란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번역할 때 행복한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는 표현은 행복한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 기분이 드나요? 우리 생일 10월에 맞이한 친구들은 선물 받을 때,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때, 아니면 누군가에게 선물을 여러분들이 나누어 줄 때, 아니면 칭찬 들을 때,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 기분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첫 시작이 행복한 사람은 이라면서 시작이 돼요. 자,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계속 한번 볼게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말래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악한 사람은 역시 우리 원어를 살펴보면 조금 더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로 르샤임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의로움, 쯔다크.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구약의 소선지서들 뒤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를 행하고 인자, 헤세드의 사랑을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삶이다 라고 12권의 구약의 소선지서에서는 한결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할게요. 공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그것을 추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사귀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그것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좋은 것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안에서 그런 선한 것들에 따라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데 그걸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꾀는 원어로 계획, 충고, 궁리 그런 의미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이 악한 사람들이 내는 그 생각들 틈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따라가지 말라는 것은 기웃거리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호기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호기심 때문에 기웃거리기도 하죠. 혹은 악한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분별이 잘 되지 않지만 그래도 궁금해서 기웃거리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눈치채는 순간이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아예 기웃거리지도 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닌 반대 방향에 있는 악한 꾀가 여러분 삶을 조종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속에 막 들어와서 다니지 말게 하라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 꾀를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된대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 같아요. 시편은 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이해하려면 시를 이해할 때 똑같은 마음으로 이 비유들을 잘 해석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죄인은 핫타임이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고요. 궤도를 벗어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죠? 전도사님이 파워웨이브 예배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죠. 죄는 그냥 우리가 저지르는 나쁜 짓 그 이전에 궤도를 벗어난 목표에서 어긋난 목표에 이르지 못한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죄는 근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언가 우리가 맞추어야 할 관역이 있어요. 목표물이죠.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난 것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이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방황하면서 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면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죠.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짓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길을 한번 보세요. 길이 엄청나게 꼬여있죠. 악한 길을 따라 살다 보면 죄인처럼 인생의 목적을 잃은 상태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때 느끼지 않아요? 막 어딘가 내가 이 길이 맞나? 그런데 남들 다 가니까 하고 따라갔는데 마치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길을 잘못 왔나 봐. 어떻게 하면 좋지? 그쵸? 그거 바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 살다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악한 길을 따라가다가 죄, 관역을 빗나감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목표에서 벗어남. 죄를 짓기 위해서 멈춰서게 되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행위를 이제 진짜 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인생의 목표를 잃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악한 사람 길을 따라가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그 다음에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함께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남을 업신여긴다는 게 뭐죠? 냉소하고 조롱하고 비꼼 그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하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나요? 다른 사람들 막 뒤에서 여러분들 뒷담화도 막 하잖아요. 그죠? 어느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행동들을 하게 되나요? 악한 꾀를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조언들, 충고들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을 막 비집고 다니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 쟤도 저렇게 사네? 쟤도 저렇게 사네? 그러면서 목표를 벗어난 그 삶이 멋져 보이거나 혹은 그렇게 사는 것이 옳게 여겨져서 그렇게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알아요?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결과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인생 속에서 자신이 가장 옳다고 여기면서 남을 깔보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만남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그런 어떤 의도, 나쁜 의도도 없었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계속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를 깔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앞에서 내가 당신이 옳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 앞에서 항변해 본 적 있나요? 항변하기 좀 어려울 때도 많죠.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은 사회는 그것이 사회의 하나의 또 시스템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거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어요. 혹은 여러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런 사람으로 다른 사람 앞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될까요? 악한 꾀를 계속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을 행하면서 결국 그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단어들이 있죠. 따라가다, 서다, 자리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원어랑 훨씬 더 가까워요. walk, stand, sit. 그죠? 이게 점점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점점 심화되는 거죠. 깊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walk. 그러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내 머릿속에 이것들이 맴돌아요. 그런데 결국 이것이 계속해서 맴돌다가 내가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기 시작해요. 내 안에 쫙 스탠드, 자리 잡은 거죠.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요. 그것을 계속 성공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렇게 끌고 가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무시만 당하고 살 수 있겠어? 너도 다른 사람 무시해. 너 언제까지 그렇게 억울하게 주먹 한번 못 날려보겠어? 너도 주먹 날리라고. 야, 너만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 안 하고 사니? 모두 다 거짓말을 해. 그러니까 너도 거짓말 하라고. 결국 내 삶 속에 그러한 소리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행복할 것 같아요? 당장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 보여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거든요. 남을 괴롭히고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무시당하지 않으면 당장은 내가 마치 그 안에서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말씀 속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악한 꾀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악한 계획과 충고와 궁리들로 자리 잡고 있을까? 오늘 여러분들 좀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여러분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요. 자, 어쩌면 여러분 안에 있는 허영심, 질투심, 자기연민,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는 이래서 불쌍해, 저래서 불쌍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 그죠?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스물스물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 죄를 짓는다는 건 과연 어떤 것일까? 악한 꾀였던 허영심, 질투심, 자기연민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제대로 된 목표를 살아가지 못하도록 관역을 계속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허영심, 질투심, 자기연민 여러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전도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NO 하고 끊어내셔야지 돼요. 조금만 더 나는 아직 조금 약하니까 아직 쟤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핑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그 행동을 하게 돼요. 점점 여러분들은 행복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여러분들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은 악한 꾀였던 허영심, 질투심, 자기연민 그리고 여러 그 유혹들 때문에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자기 자신을 해치는 그 죄를 짓다가 반복해서 계속 짓다 보면요. 여러분들 사실은 저 죄 지은 거 없어요. 전도사님. 저는 경찰이 와도 떳떳해요. 저는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결국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루빨리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진짜 복을 누리면서 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결국 절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고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일어나면 이렇게 외치라 그랬죠. 예수님은 너무 달콤해. 그쵸? 예수님 거기 계세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났어요. 조금 늦잠 잤지만 예수님 그래도 저 예쁘죠? 머리가 이렇게 떠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요. 뭐 무릎 꿇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론 나중에 그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오겠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다정하게 말을 걸어보세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요. 이런 것에 빠지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겠죠.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피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허영심, 질투심, 자기연민, 유혹들. 전도사님 내가 노 그래도 정말 너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다음 구절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예 이것들조차 생각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자, 여러분 싫은 것을 계속 피한다고만 해서 피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정말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바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악한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아예 생각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선한 방법을 우리가 취하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율법을 즐거워하다 해서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로 원어로 구약 속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쓰는 말이래요.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재미있게 본다 그 뜻 이상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너무 달콤한 당신, 내게 너무 달콤한 자기야 하면서 성경을 펴야지 돼요. 여러분 자기야, 그죠? 성경책에다가 아예 붙이세요. 스티커로 자기야라고. 네. 우리 한번 앞으로 이제 전도사님과 같이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라는 말 대신 자기야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정말 아직 여러분이 연애를 안 해봐서 이 마음을 모르나? 혹시? 네. 자, 남녀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왜 그런 두근두근하는 마음 있잖아요. 설레는 마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한번 연애를 해보라는 거는 그래서 해보라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으면 오늘 예배 끝나고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볼 때 언제 마음이 설렜어요? 그때 어땠어요? 기분이? 아빠는 지금도 엄마 보면 마음이 설레요? 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보는 거래요. 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엄마 아빠도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나님 말씀을 볼 때의 마음 자세를 더 배울 수 있겠군 하고 아실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깊이 생각하다, 영어로는 meditate 이런 표현인데요. 이건 히브리어에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 것, 그것을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밥 먹을 때 소화가 잘 되려면 우리 할머님들께서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00번은 씹고 남겨라. 그래서 어릴 때 100까지 숫자도 못 세는데 그냥 100이 얼만큼 많은 거예요. 그냥 할머니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 씹어야지 돼. 그래야지 안 체해. 그래서 전도사님이 열심히 꼭꼭 씹었던 기억이 나요. 자, 쇠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나 이 말씀 예전에 본 적 있는데 그냥 봤으니까 익숙하니까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또다시 읽는 거예요. 1년 뒤에 또 보는 거예요. 6개월 뒤에 또 보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언제까지? 소화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 가끔씩 이 말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깨달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잠깐 덮겠어요 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10번, 20번.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도 갑자기 말씀이 확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정말 나의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쵸? 연인을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악한 세상의 권유, 악한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그 자리, 남을 업신여기는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 안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면 되죠. 선한 것으로. 하나님은요, 다른 복잡하고 힘든 방법을 우리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전사님 말씀이 있는 거 너무 힘들고 복잡해요. 여러분 양심, 손에 이렇게 가슴에 양심을 얹고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말씀을 펴기만 하면 돼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도 잘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듯이 좋아해주고 소가 되새김질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우리 속에 그냥 채워 넣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이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글만 읽을 수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자신을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사님이 이 일러스트레이션 너무 좋더라고요. 좋지 않아요? 자기야 하면서 말씀을 펼치는 모습 그대로 느껴져서 예. 이런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이 말씀을 가득 채우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음 구절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와,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먼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여기서는 찾아보기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때요? 이런 풍경 속으로 훅 빠져들고 싶죠? 여행 가고 싶죠?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나무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어떠한 계절이 다가와도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나무와 같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시냇가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이 시에서 비유하는 시냇가,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나무는 우리를 의미할 거예요. 그러면 이 시냇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서 생수의 강이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인 7장 3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앞으로 받게 될 성령,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럼 무엇일까 과연?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확인하게 해주시는 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시냇가는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여러분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다시 또 예수님께로 돌아왔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처럼. 결국은 우리는 말씀을 계속 연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되새김질하다 보면 누구?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그랬죠. 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시냇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해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대요. 여러분, 계절이 뭘까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봄과 같은 날도 있고 여름과 같은 날도 있고 가을과 같은 날도 있고 겨울과 같은 날도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쭉 살아가다 보면 태어난 그 어린 시절을 봄처럼 막 갑자기 모든 생명이 막 그 추운 겨울을 뚫고 나와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런 어린 시절,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지금 청소년 시절, 가장 땀이 많은 그런 시기, 열심히 뛰는 시기, 그런 시기를 여름과 같은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인생에서 열심히 달려왔던 그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 와요.
그 계절을 여러분 인생에서 가을과 같은 계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 시절을 겨울,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겨울처럼 혹독한 시기도 있고 여름처럼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지금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선배들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죠. 그런 또 시기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인생에 주어진 시간표를 계절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열매는 그때마다 그때에 맞는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을 바로 열매라고 해요. 아까 말했듯이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라 그랬죠. 여러분들이 그 관역을 제대로 명중하는 삶, 제대로 그 목적,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선한 계획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목적을 따라서 결국은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이 바로 열매예요. 그 삶이 바로 여러분들 살아있게 하죠.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죠. 물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이뤄내지 못할 수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자, 이 시냇가에 잘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늘 맺을 수는 없어요. 어떤 순간에도, 그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요, 잎이 시들지 않는 데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시냇가에 계속 잘 심겨진 나무,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순간에서도 늘 어때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살아있어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 때 계속 집에만 있어서 아니요, 전도사님, 저는 마치 땅굴 속에 있는 두더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캄캄한 것 같아요. 학교가 오픈이 됐어요?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한 친구들도 있지만 다니는 친구들은 조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바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치, 이게 사는 거지. 그러면서 살기 시작했어요. 아직 학교를 가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오픈할 걸 기대하는 친구들 또 열심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죠. 하지만 어떠한 모습이든 여러분이 그 삶 속에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계절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모두 잘 된다가 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원하는 것을 그냥 모두 다 이루는 것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앞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도 역시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했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비슷한 삶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죠? 그 중심에,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하는 그 중심에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도 파멸시키는 욕심이 있었죠. 탐욕이 있었어요. 혹은 무지함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 고백에서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 그런 가사가 있었죠. 맨 마지막 곡에.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지독한 이기주의, 그리고 무지함, 무식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된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살아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내 인생에 어떤 시즌이 오든 어떤 계절이 오든, 그리고 혼자 혹은 함께 있을 때에도 늘 행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소망을 가진 삶이 바로 잘 되는 삶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 당장 여러분이 끊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오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여러분 빠이빠이 하고 그냥 뒤로 던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디로 달려가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다시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시냇가로 달려가세요. 여러분은 거기에서만 여러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에 쌓여있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문제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인내하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추운 계절에도 나무가 계속해서 견뎌내며 나중에 봄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그 물줄기겠죠. 여러분, 그러한 삶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죠. 열매를 보면서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그것만큼 얼마나 행복한 게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행복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이 세상에 축복을 가져오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회복하고 또 소망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이 찬양을 여러분 오늘 정말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파워의 친구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김영중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돼서 세상을 축복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 빈손으로 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너무나도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선생님들 항상 건강하게 함께 해줘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고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위에 또 많은 복을 나누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속에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혁이도 너무 반가웠고요. 네, 그리고 우리 또 친구들 오늘 다 카메라를 켜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자,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힘을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선생님들 안녕히 가세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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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연이 아직까지도 있네. 주찬이 주은이가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허전하다. 아, 네, 원래 이쯤에 한번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게. 둘이서. 네. 그래요. 하여튼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까지 모두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안녕.